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5대 희생 제사를 공부를 했죠.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 주시는 훈련의 책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 앞까지,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앞까지 진군하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 행적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사는 모세오경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창세기에서는 선택을, 출애굽기에서는 탈출 혹은 구속을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에서는 제사와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고, 오늘부터 배우는 민수기에서는 군대와 전투를 잘 이해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은 늘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고, 우리는 또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다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완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하고 또 출발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가나안에서 들어가면 강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누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과 싸움이 벌어지고 원주민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을 전투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투 대열로 진영을 짜게 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을 한 것은 싸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힘이 있는, 싸움에 참가할 수 있는 나이, 연령이겠죠. 그래서 20세 이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자들을 각 지파별로 그 수를 조사해서 진영을 짜는데, 그러므로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 이름은 아리디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그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했는데, 민족의 수를 가리키는 그런 뜻에서 민수기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뜻에 여러분 아시겠죠? 민족의 뭐라고요? 민족의 수라는 그런 뜻으로 민수기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이 민수기는 인구 조사를 2번이나 해서 수를 계수한 책입니다. 그래서 첫째 조사는 시내산을 떠날 때이고, 그리고 두 번째 조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조사한 그런 기록이 민수기에 우리가 공부하면 나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적이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모든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려면 민수기를 열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열어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이해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건축하도록 했죠?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안성을 한 이듬해 그 다음 해에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유월절이 뭐죠? 애굽에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기다렸던 그 가정에는 한 집도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갔다. 패스오버, 통과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기가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가 막힌 사건이죠. 정말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다 장자들이 죽어서 또 첫째 난 짐승들이 다 죽어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놓았고 그 양의 피를 본 이 죽음의 사자는 다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을 두 번째로 이제 보내고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할 준비를 합니다. 20세 이상 전투 수행 능력자를 각 지파별로 조사하여 진영을 짜도록 오늘 본문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한번 봐보실까요? 18절 같이 봅니다. 둘째 달 첫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종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기 이제 자기 계통별로 20세 이상 자기 계통별로 신고했다 했는데 여기 계통은 혈통을 말하고요. 각 지파별로 구별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영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입니다. 그 대열 밖의 사람들은 진 박히고 그리고 곧 이방인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진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기록해 한 목적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의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역사적 교훈, 또 삶의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고 기독론적 의미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역사적 목적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서 느보산까지 율랑생활의 역사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 이 기간은 출애굽 이후 제2년 2월 1일부터 40년 11월 1일까지 그러니까 약 39년간의 광야 생활의 기록입니다. 왜 39년일까?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1년 동안은 뭐 했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반면에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내용 중에서 두 부류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되었던 장년층과, 그리고 한 부류는 20세 미만에 있었던 미만의 사람, 미만의 부류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장년층, 20세 이상 되었던 장년층, 이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 중에서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에서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 딱 있는데,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랐던 그 두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푸른성의 식구들도 남은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리들은 인구 조사에서 20세 미만에 이었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그 어려운 이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므로 그러므로 이 민수기에서는 불순종과 불신앙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음을 교훈하고자 하는 의도,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교훈인데요. 역사적 교훈에는 이스라엘 백성 청년 장년만 몇 명이었죠? 약 60만인데 60만이 되는 엄청난 이 인원이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겠죠. 그렇죠? 우리 교인들 이렇게 작은 인원만 1박 2일 수양회를 다녀올래도 어때요? 화물차 한 대가 동원하고 거기다 짐 다 싣고 하루 먹을 것도 그냥 차에다 지난번에도 갈 때 제 차에도 빵빵히 싣고 말이죠. 화물차, 우리 유성채 집사의 화물차 가고 그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60만, 이 장경 60만이 이동하고 또 어린 사람, 그리고 또 청소년, 여자분까지 하면 200만이 훌쩍 넘기는 그런 인원인데, 그런 인원이 움직일 때 필요한 그런 이 양식이며 물이며 기타 사용되어지는 이런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열재앙 때 6월절 사건 이후 속히 하나님께서 막 나가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애굽을 떠나라, 애굽을 탈출해라. 그래서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침에 밥 먹어야 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불도 준비한 것도 없고 또
그 강야 그 사막에서 양산 하나 바칠 것 준비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낮에는 텐트를 쳐주시고 밤에는 보일러를 떼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맛있는 빵을 날마다 공급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길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역사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결코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까지 인도받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은 철저히 내려놔버리고 오직 신앙과 말씀의 순종만이 그 길로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임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민수기를 기록하고 있었다. 민수기를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록의 기독론적 목적이 있는데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에 가람으로 불평을 막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해서 온 백성들이 마시고 살았습니다. 이 반석이 뭐냐 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물을 마시게 했듯이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광야에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셔가지고 갑자기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아넣어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서 죽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를 했겠죠. 백성들이 해독제가 없냐 막 아우성치고 살아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쳐다보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을 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어서 누구든지 불뱀에 이 물린 자는 이 놋뱀, 그 놋뱀을 쳐다봄으로 살게 되었던 것처럼 이 사건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의 독에 지금 죽어가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강야에 있은 지 정확히 1년 1개월이 지난 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명령에 따라서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민수기는 한 노예 민족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가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중이 떠중이 다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름을 확인하고 숫자를 계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으로 확인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지난 화요일 날인가 우리 한평의 여전도에서 약 36, 7명이 이제 청와대 방문을 왔어요. 방문을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인원을 바꿔달라고 연락을 저한테 줬는데 제가 깜빡 잊고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 전라도 한평에서 왔는데 청와대 문 앞에 와가지고 다 이제 신분증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 이름이 초청하는 그 등록되어지는 그 이름 명단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40여 명에게 그분은 이제 내려가지고 저 분수대에서 그냥 놀고 있어라. 나올 때까지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만 가는데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또 내가 모르고 안 올렸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천국의 문 앞에 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은혜 받아 불더라고요. 좋은 아주 좋은 예와 좋은 교훈을 또 갖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수를 헤아리는 것은 이렇게 각 지파마다 책임자를 또 세우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제목을 여기에서 따서 이제 제가 본문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또 하나는 각 지파의 대표를 세워서 자치를 인정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은 오직 모세에게 독점하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씀을 주시지 않았고 강야 생활할 때에 그 누구에게도 말씀을 주시지 않고 오직 모세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이 말씀을 독점하도록 그렇게 주셨고,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족장들이 반발을 했어요. 왜 모세한테만 주냐? 왜 모세에게만 말씀하냐? 하고 족장들이 반발했었고, 심지어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반발했지만 반발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결코 이 부분만은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의 순수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자기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자에게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명자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첫 번째 헌신 예배를 부르고 그러면요, 그 제목을 복되고 복된 사명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꼭 증거합니다. 사명은요,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빠도, 어떨 때는 속이 상해도, 여러분 목사도요 속상할 때 많아요. 내가 안 해버리면 이런 소리도 안 듣고 막 그럴 텐데, 그래서 정말 아유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냐, 이거 막 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썩어 들어가도 문드러져도 사명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될 일입니다. 여러분 사명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도 각 지파 족속의 우두머리 두령을 뽑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뽑았는데 12제자 중에 다 복음서에마다 12제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꼭 4명은 선두 그룹에 두었습니다. 그 선두 그룹, 오늘 12지파를 뽑았는데 4명의 선두 그룹 제자들이 특히 이 사역, 오늘로 말하면 사역팀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타데오, 가나인, 시몬, 가룟, 유다 등을 택하셨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항상 선두 그룹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도 우리 수요일 날만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선두 그룹에서 일해라. 선두 그룹에서 일하다 보면은 후진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상상 못할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변화될 때 이 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희한하고 찬란하고 은혜로운 광경이어서 산에 있으니까 여러분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런데 얼마나 그 광경이 아름답고 은혜로웠으면 선생님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집 셋을 짓고요.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에도 선두 그룹에서 일하시다가 선두 그룹에서 여러분 수고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 못할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믿음의 두령이 되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각 지파 2령을 뽑게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두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하는데 선두 그룹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적지만 어디에 가서든지 만약에 우리가 연합으로 무엇을 할 때는 항상 선두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믿음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믿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한결같이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손에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여러분이여 12지파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출애굽 시키는 민족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종이 되었습니다. 정말 종살이로 감옥 살고 그리하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여러분 등불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믿음의 두령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우두머리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항상 주의 선두 그룹에서 일하다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